14장은 아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비야의 아들이 되죠. 아비야가 3년간 나라를 다스리다가 죽고, 그리고 아사가 그 후대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아사가 참 하나님 보시기에 참 이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14장 2절에 보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사람에겐 선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 마음과 같이 연합되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같이 행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정의를 행했다. 그 나라에 정의가 흐를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참 이게 나라가 허물어지는 거 보면은 정말 순식간에 허물어지는 것 같습니다. 나라의 정의가 허물어지면은, 공의와 정의가 허물어지면 나라는 그냥 걷잡을 수 없이 사람들이 뭘 하고자 하는 의욕이 사라집니다. 어지간하면 그냥 그 나라를 떠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고, 이 나라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그런 공의나 정의가 사라지게 되면은 의로운 사람들이 그 땅에 살아갈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 법도 없고 그냥 선도 없고 소견에 좋은 대로, 그 요즘 이 오징어 게임에 나오듯이 그냥 기회를 잡으면 상대를 죽이면은 자기가 그걸 차지하는 겁니다. 서바이벌 하는 겁니다. 그 나아가는 것이 이 지금 사회가 민주화하면서 나온 것이 사실은 요즘 결과가 드러난 대장동 사건이 뭐니 드러나고 있지만은 이 법관들이 전부 다 부정선거를 하고도 입을 닫고 그냥 모른 척하고 선거를 이행하지 않고 증거를 인멸하는 이런 걸 보면서 이건 참 얼마나 가정한 일을 하나님 보시기에 행해왔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이렇게 허물어지면 다 허물어지게 돼요, 나라 전체가. 그런데 여기 아사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구체적으로 뭐냐면 3절을 보면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이건 뭐냐면 우상을 없앴다는 겁니다. 그 땅의 우상을, 보이는 우상을 전부 다 척결했다는 겁니다. 보이는 우상을 척결했다면 그 우상을 섬기는 행위나 그 삶을 역시 다 청소를 했는 거죠. 이게 한국은 기독교 국가라 그러죠. 그런데 한국에 전번에 한 10년 전인가 그래요, 통계가 나왔는데 점치는 사람이, 라이선스를 받은 사람이 100만 명이 넘습니다. 점치는. 교회가 그때 15만 개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점집이, 세금을 내고 영업하는 점집이 한 100만 명,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다 합하면 150만이 넘는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교회의 근 10배 정도가 점집이라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은 이 아사처럼 정말 나라의 그 왕들까지, 그리고 대통령들까지, 정치가들까지 점집을 아예 그냥 라이선스를 내주지 않고 그런 행위를 하면은 백성을 속이는, 기만하는 어떤 사기치는 그런 걸로 법을 제정해서 전부 다 감옥에 넣거나 한 그런 일이 아사 시대 때는 있었다는 겁니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사라상을 찍어버리고, 그러니 완전 그걸 멸해버렸다는 거죠. 우상 숭배하거나 그리고 점치는 이런 사술이나 그런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아사가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유다 사람 4절에 보면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고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즉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게 된 삶 자체에서, 삶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살게 했다는 것, 하나님 법을 지키면서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살게끔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했다는 것은 법으로 그렇게 제정해 버렸다는 거죠. 전에 필라델피아에서 그런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아예 법으로 정해 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가게를 오픈하는 그런 가게는 폐쇄해 버리는, 법으로 그렇게 정했다는 거죠. 요즘 거꾸로 이제 행정 명령을 의고 10명 이상 모이는 교회는 폐쇄하는 그런 이상한 법이 지금 미국에 발행이 되었다. 지금 이제 그게 조금 풀어지긴 했지만은, 이제 엉뚱한 백신을 가지고 와가지고 백신을 막지 않으면은 전부 다 공직이나 이런 데서 다 쫓아내고, 뉴욕은 지금 실제 그렇습니다. 지금 가게 같은 것도 백신을 맞아야 물건을 살 수 있도록 백신 맞은 그걸 보자 그럽니다. 물론 안에 들어오는 것도 맞은 사람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매매를 못하게끔. 실제 뉴욕에서는 그 일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맨하탄에 데모를 하고 하는데, 이런 것이 대서특필이 되고 매스컴 보도를 해야 되는데, 맨하탄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백신 반대 운동 데모를 일으키고 거리를 행진하고 해도 보도를 잘 안 해요. 해도 짧게 하든지 그렇게 하고. 이 세상이 지금 이상한 세상이 돼가고 있습니다. 법으로 이 아사는 아예 그 유다 사람들에게 명령을 했다는 거죠. 왕의 명령은 법인 겁니다. 이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 것은 뭐 자명한 사실. 유다 사람이 명령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했다. 주일은 무조건 성수하고 지키지 않으면은 주일 안 지키면은 그 당시는 돌로 쳐 죽이죠. 그런 식으로 율법적으로 강하게 다시 이것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도록 그렇게. 그랬을 때 법이 견고하게 서니까, 나쁜 법이 아니고 율법이라도, 율법은 선한 거니까 법이 견고하게 서니까 나라가 평안한 가운데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되 아주 견고한 성읍들을 그 나라에 건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위기가 쳐들어왔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울 수 있게 되어집니다. 구스 사람이, 지금의 구스 같으면 에디오피아 되죠. 에디오피아 쪽에 구스가 그때 이집트까지 전부 다 통일해가지고 구스가 지배하고 그럴 때도 있었죠. 구스 사람 세라가 유다를 치러 올라왔습니다. 군사 100만 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군사 100만 명을 동원하면 사실 어떤 나라든지 전쟁사를 보면 거의 뭐 이기는 건 확실합니다. 근데 그 사람 이들이 군사 100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러왔다는 거죠. 그런데 아사가 그들이 쳐들어왔다는데 군사들을 전부 다 동원할 수 있는 군사를 다 동원해도 한 그 반정밖에 안 됩니다. 58만 명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쳐들어왔으니까 전쟁을 해야 되죠. 싸워야 되죠. 나긴 나갔습니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서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싸우려고 보니까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이미 중과부적 전투에 특별한 어떤 그것이 없는 한은 이미 2배 가까이 되는 적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11절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지금 우리의 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도와주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서 전쟁을 하려고 왔다는 겁니다. 자기들 혼자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고 왔다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우리의 하나님.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즉 이 나라는 바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한 전쟁을 수행하러 나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역사에 달하는 하나님 전쟁을 승리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했을 때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셨어요. 그리고 전쟁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 기도가 떨어지자마자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야, 얼마나 신나는 일이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왔을 때. 자기 조상, 자기 아버지 아비암 시대에도 그래 했죠. 아비암 시대에도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그렇게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또 치기 시작했던 겁니다. 13장 14절을 보면은 앞뒤로 13장 14절을 보면 아비야 때도 앞뒤로 적들이 거의 2배 가까이 많았죠. 앞뒤로 매복했던 사람까지 해서 공격을 해오니까 유다 사람들이 뒤를 돌아오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 나팔을 부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들을 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하나님이 이기게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 아사의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이길 수 없는 그런 많은 적군들이 쳐들어왔는데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습니다. 다 끌고 모아도 58만 병이 되질 않아요. 그리고 절대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지만은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자기들 앞에서 적군들이 그냥 쓰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치셔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이죠. 이 유다의 방패가 되시고 유다의 장수가 되시는 하나님. 얼마나 유다 사람들에게 힘이 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자기들의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3절에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축계가에 그날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이 엎드려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 그럽니다. 한 명도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 그러면 여러분 100만 명이 도망할 때 굴량미 실은 바리바리 실은 마차를 이렇게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마차는 무거우니까 천천히 가잖아요. 소들이 끌고. 그 엄청난 그 굴량미 100만 명이 싸워서 전투를 벌이고 그 전투가 얼마나 갈지 모르니까 그 중간에 굴량미 떨어지면 또 퇴각을 해야 되거든요.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굴량미를 전부 다 끌고 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오면서 또 그 나라에서 노력했는 주변에 그런 이 군사들이 갖고 있는 그 보물도 있는 거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그 사람들 전부 다 죽였으니까 그 모든 그 소유물을 전부 다 갖고 오게 되겠죠. 엄청 이 부자가 되어집니다. 이 전쟁에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가면서 또 사면 그랄의 그쪽에 있는 땅들을 두렵게 해서 성읍들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까지 다 노력해서 다 돌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전쟁에 어마어마한 전과까지 일으키게 되죠. 그리고 구스 사람이 100만 명을 거느리고 와서 전쟁을 벌였다가 유다에 그렇게 패했으니까 바로 그 앞에 그 자기 아버지 아사의 아버지 아비암이라 하기도 하고 아비야가 3년을 다스렸는데 그때 전쟁이 났다가 이스라엘하고 전쟁했다가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스라엘을 그냥 멸망하게 합니다. 유다 앞에 피하기도 하죠. 근데 그 이후에 지금 또 구스가 그 100만
끌고 왔다가 그렇게 또 패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니. 그렇다면 이 아사 시대 때에 이 아사의 위세를 하나님이 얼마나 올려주신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80만 대군을 끌고 왔던 이스라엘도 유다 앞에서는 패하고 100만 대군을 끌고 왔던 그 구스 사람들도 그 패하게 되고, 그럼 유다는 그 주변에 패권 국가로 자리매김을 할 수밖에 없어지는 겁니다. 큰 나라들이 왔다 다 멸망해 버리니까, 전쟁 붙었다면 하나님이 전쟁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그냥 싸워가지고 그들을 피하게 하니까 이게 얼마나 큰 그 흥보가 되겠습니까? 나라에 대한 흥보. 그 나라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걸 좀 하나님 보시기에 시원찮게 그렇게 믿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오히려 적들을 강성하게 해서 우리를 치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도록 우상 청소를 해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변에 어떤 적들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전능한 능력으로 그것을 치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 한 분 한 분 마음속에서도 어떤 우상이 있든 간에 그걸 돌아보시고 그 우상을 제거해버리며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과 조잔이 역사를 마음껏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손 가운데 붙드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시는가 하는 것, 이 순간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그 가운데 절대 겸손, 절대 믿음, 절대 사랑 가운데, 절대 순결 가운데 오늘도 행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